민수기 23장 4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셨다.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7제단을 제가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숫양을 한 마리씩 바쳤습니다. 주님께서는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그대로 말하라고 하셨다. 발람이 발락에게로 돌아와서 보니 발락이 번제물 곁에 그대로 서 있었다. 모압 고관들도 모두 그와 함께 있었다. 발람이 예언을 선포하였다. 발락이 나를 시리아에서 데려왔다. 모압의 왕이 나를 동쪽 산골에서 데려왔다. 와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야곱을 저주하라 하고 와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라 하였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며 주님께서 꾸짖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꾸짖으랴. 바위 산꼭대기에서 나는 그들을 내려다본다. 언덕 위에서 나는 그들을 굽어본다. 홀로 사는 저 백성을 보아라.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을 여느 민족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티끌처럼 많은 야곱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먼지처럼 많은 이스라엘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나는 정직한 사람이 죽듯이 죽기를 바란다. 나의 마지막이 정직한 사람의 마지막과 같기를 바란다. 아멘. 민수기 22장부터 시작하여 24장으로 마무리되는 이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읽으면 스릴러물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무대 뒤편에서 그들을 저주하기 위해 일어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똑같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아침에는 만나가 똑같이 내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었겠지요. 하나님께 아침과 저녁마다 번제를 드리고 회개할 것이 생각나면 그때 또 속죄제를 드리곤 했을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오늘도 그들 곁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우뚝 서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모압 평야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뒤에선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모압왕 발락이 유프라테스 강가의 부돌 그 지역까지 신하를 보내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는 유능한 점쟁이 발람을 모셔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면 그 대상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고 또한 그가 복을 말하면 어떤 대상이든지 복을 받아왔었기 때문입니다. 점쟁이도 이렇게 용한 점쟁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도 2번이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엄하게 말씀하시죠. 반드시 내가 말하는 것만 말하라. 사실 모압왕 발락은 발람이 주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것을 임금님께 말씀드리겠다고 3절에서 말했을 때 사실 돌려보냈어야 했습니다. 이후에 우리는 보게 되겠지만 발락은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주신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의 선포만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발람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연속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축복의 선포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묵상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갖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빌어 선포하게 하시는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의 선포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 속에서 어떤 민족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도와주는 말씀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발람의 입을 빌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사실 이스라엘 자신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런지 또한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설명되고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나 특별히 보호받고 사랑을 받던지 이방인이었던 발람, 그도
그들 중 하나가 되기를 염원하게 되는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것이 오늘 이 축복의 메시지 속에 선포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설명이지요. 발락은 발람을 멀리 부돌에서부터 데려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어떤 능력자도 이스라엘을 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을 벌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 외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오늘 이 본문이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세력도 이스라엘을 벌할 수 없고 저주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완벽히 하나님만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시고 저주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강력해 보이는 세력도 이스라엘을 어찌해 볼 수 없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스스로도 자신들이 세상의 이방 민족들과 다르다는 것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방 민족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율법과 규례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그들은 하늘의 법도를 따라 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여느 민족들 가운데 하나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십니다. 그 증거가 또 그 증거로 또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70명밖에 되지 않았던 식구 이스라엘이 티끌처럼 많아졌습니다. 먼지처럼 많아져서 이제는 셀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발람은 그들 중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죠. 나의 마지막이 정직한 사람의 마지막과 같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말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저주할 생각 꿈에도 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에 그 어떤 흠집도 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홀로 사는 백성입니다. 그들 스스로도 다른 민족과 자신들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법도가 주어졌습니다. 하늘의 법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땅의 법을 따라 사는 민족이 아니라 하늘의 법을 따라 사는 민족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면목을 알게 된 이방인 발람은 자신도 그들과 같은 운명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들 가운데에 속하여 살고 싶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것이 과거 이스라엘에 대한 설명으로만 여러분 들리십니까? 아니면 오늘날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 대한 설명으로도 들리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식대로 여러분을 설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현대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사회적인 효용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나 자신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은 제게 제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윤환아,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 너를 나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 나는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 주어야만 했다. 그렇게 얻은 너는 그러므로 되게 매우 특별하다. 그러므로 온 우주를 통틀어 그 어떤 것도 너를 다치게 하거나 해하게 할 수 없다. 내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 너는 나의 완전한 보호 아래 사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 너는 거룩하다. 너는 나와 함께 사는 자이니 땅의 법을 따라 살기 전에 하늘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것이 너를 세상에서 구별되게 할 것이며 너의 거룩한 삶을 보고 누군가는 너와 같이 되기를 바라게 될 거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에 대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자기 이해요, 자기 정체성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다치게 하거나 해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사는 하늘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늘의 법을 따라 사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어 누군가 우리와 같이 되기를 바라게 만드는 나팔수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 대한 설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흐름 속에서 흔들거리며 살지 않고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쉴 자리를 내어주는 풍성한 인생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필요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니, 내가 누구인지 생각할 시간조차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소유라고, 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 아래 사는 내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땅의 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늘의 법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구별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제가 이 말씀대로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대로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군가 우리의 삶을 보고 나도 저들과 같이 되고 싶다고, 나도 저기에 속하고 싶다고 소원하게 만드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